네, 오늘은 위기 가운데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큰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안점은 우리가 죄의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그것을 또한 우리 인생의 기회, 신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죄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섞이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하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불손한 의도, 우리의 행동의 그런 어긋남, 심지어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와중에도 그곳에 자기 의가 섞여 있고, 처음에는 겸손하기 시작했다가 의시됨이 금방 드러나고, 남들 앞에서는 겸손한 듯 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 어떤 우쭐함을 즐기는 그런 교만함, 이런 것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죄를 떠나서 살기는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죄와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없을 정도로 인간은 부패했죠.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다면, 구원에 있어서 전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지 않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 이상으로 부패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의 그런 본질 자체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이지 의롭다고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은 늘 그렇게 죄와 섞여 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 끄집어내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우리도 캐치하지 못하는 죄악들이 계속 스치고 지나가는 반면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내버리는 그런 죄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자범죄다, 고범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의식하면서 짓는 죄,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심각한 폐단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여전히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첫째로 그 죄를 범하는 사람 그 스스로에게 치명적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거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오늘 본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밧세바의 본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아주 야비하게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차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죄책감이 없이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죠. 그래서 나단이 한 예화를 들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어떤 부자에게 우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넉넉한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의 우양 중에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가난하고 마치 딸처럼 여기는 양 한 마리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딸처럼 여겨지는 암양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렇게 손님을 대접한
그런 존재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에 차가지고 그런 긍휼이 없는 존재는 당장에 죽여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죠. 책망을 하죠. 근데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무엇이 부족했느냐,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는데 무엇이 부족하기에 나의 뜻을 거스르고 너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그렇게 갈취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상을 구하고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지경으로 넘어가서 탐욕을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시키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성격을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역이고 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의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그 죄 짓는 사람의 양심까지 마비시켜 놓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 보니까 나단이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니라. 그러면 6절에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가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양새끼 하나 뺏은 게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비교나 될 수나 있겠습니까? 남의 남편을 그렇게 잔인하게 전쟁터에서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은 그 당사자가 자기 죄에 대해서는 전혀 자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빛을 비추시면 우리 스스로도 내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일이 얼마나 큰지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면. 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양심을 망각시키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꽁꽁 포장하고 타인의 작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경노하는 그런 뻔뻔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죄악의 모습입니다. 근데 죄가 더 심각한 것은, 죄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죄는 하나님과 그 죄를 범한 사람의 사이를 심각하게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 장막이 걷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날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나단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보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의 집에 영영토록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이제 형벌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이웃들에게 주리라.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이 이제 다윗에게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파괴적이고 너무나도 불행한 일들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연약함에 늘 죄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어떤 연약함에 빠지든지 우리에게 헤어나올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사한 대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회개의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밟을 수 있는지 그 회개의 과정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참된 회개의 과정은 첫째로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죄를 대하는 면모도 다윗이 너무나도 극악한 죄인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나마 역시 다윗은 다르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꼬집어서 책망해 주셨을 때에 변명하지 않고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의 사람들과 다윗의 다른 면모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면 변명하지 말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물쇠를 이제 열 수 있는 열쇠를 이제 손에 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이 인정하는 순간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쥐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죄를 감추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그대로 인정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끗이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으로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고백한 시편인데, 시편 51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책망하시든지 그것에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셔도 주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얄팍하게
그냥 나에게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얄팍한 태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심히 책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대처하시든지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선한 길을 보이시리라는 그 믿음, 가혹하게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실 분이라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의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참된 회개의 과정은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나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시고 합당한 조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사 이전과 같은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다시 회복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의 면모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13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기꺼이 나를 용서해 주시면 죄인들이 살 길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죄인들을 향한 놀라운 복음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만민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전해서 오직 하나님 안에만 용서와 사면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아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아는 자들이라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용서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경험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구원에도 수많은 죄악의 굴레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여기 용서의 길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길이 참으사, 죄인 중에 괴수인 나까지도, 나 같은 죄인도 길이 참으사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런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니 포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직면할 때에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굳건히 믿어야 하는 사실은 항상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원죄가 사라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가 원죄잖아요. 우리에게 다른 조건을 내것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들릴 만큼 이 원리는 자명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분, 그분을 믿으면 즉각적으로 원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주님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일상의 죄까지도 기꺼이 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문제를 대할 때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장난치듯이 그렇게 쉽게 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어떤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라는 것을 일생의 교훈으로 새겨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일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을 평가할 때, 다윗의 한평생을 평가할 때, 성경이 평가할 때에 다윗은 일생에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르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열매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난치듯이 그냥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그냥 습관처럼 입버릇처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씻어졌겠지. 그리고 똑같은 죄악에 뒹구는 모습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통해서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각성하고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를 이루는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쉽다라고, 회개의 과정이 그렇게 쉽기만 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거기에는 소망과 그리고 무게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용서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무거운 징계도 수반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대목과 징계를 행하시는 대목은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셨지만 그에게 내릴 징계는 면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신정왕국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종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각성을 이루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그런 왕이 될 때에 그 패단이 얼마나 클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사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의 죄는 사해 주셨지만 그 자녀에게 베풀기로 작정하신 징계는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도 우리에게 내리시는 벌은 그대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징계도 내리셨지만 그의 회개를 받으사 징계도 그대로 임했지만 다윗의 삶 가운데 새로운 회복과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도록 흐르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사건,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이 다윗의 집에서 끊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한 긍휼을 베푸사 오히려 그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 왕가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시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베푸시는 동시에 한없는 또한 긍휼을 새롭게 베푸시고 더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이 두 가지가 인생에 병행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어리석기 때문에 징계가 옵니다. 다윗이 시므이에게, 베냐민 지파 시므이에게 막 저주를 받을 때에 가서 칼로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더라, 여호와께서 내가 어리석으니까 그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추죠. 억울한 일이 올 때에 억울해하기만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겸비하게 우리의 영혼에 이롭게 하려면은 내가 받을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는 겸비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이 두 가지가 병행되지만 결국 회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더 나은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로 우리를 품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허물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은 우리 스스로가 설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 예수께 더 깊이 안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끊임없이 씻어주시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오히려 바꾸사 결국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전화위 복되게 하시고, 우리는 죄값으로 멸망해야 되고 당연히 심판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지만, 주 예수께서는 보혈로 우리를 씻으사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까지도 다시 축복으로 바꿔주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께 더 깊이 안기고 늘 겸손하게 그분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긍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반드시 겸손하게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대우는 마땅하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모두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 긍휼의 손길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